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무명의 그리스도인이라는 분이 기도에 대해서 쓴 유명한 기독교 고전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이 책을 청년 시절에 처음으로 읽었었는데요. 이 청년 시절에 이 책에 있는 이야기를 듣고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선명합니다. 저자가 신학대학에 다닐 때의 일입니다.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영국 최고의 선교사 중에 한 사람이 되었지만 그 당시만 해도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지만 뜨거운 가슴을 안고 신학대학에 온 초신자 형제였습니다. 이 친구가 어느 날 아침에 성경을 들고 자기 기숙사 방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흥분의 도가니에서 희열과 경악이 엇갈리는 얼굴을 하고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넌 이걸 믿어? 이게 정말 사실이야? 뭘 믿는다는 거야? 격한 어조로 마태복음 21장 21절 22절을 읽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나서는 다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넌 이걸 믿냐고. 이게 진짜란 말이야? 그럼 믿고 말고 물론 진짜지. 사실 이 말씀보다도 이 친구가 흥분된 모습이 너무 놀라워가지고 적당하게 대답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친구가 이런 말을 남기고 심각하게 지금 고민하고 있는 자신을 버려두고 나가버렸습니다. 정말 놀라운 약속이구나. 이건 완전히 무한해 보이는데 그럼 왜 우리는 좀 더 기도하려고 하지 않는 거지? 그날 이 친구는 너무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구절을 말씀을 그는 너무 잘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이 친구처럼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는 이 두 모습이 너무 대비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어느 정도는 아는데 전혀 능력으로 작동되지 않는 신앙과 말씀은 잘 모르지만 이 말씀이 믿어져 가지고 가슴 터질 것 같은 흘러 넘치는 감격을 가지고 말씀을 보는 신앙. 그래도 이 이야기는 다행히 여기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이어집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열렬한 초년 추종자가 나아가고 문이 닫히자 나는 전에 보지 못했던 나의 구주와 그분의 사랑과 능력을 보게 되었다. 기도 생활에 대한 비전, 즉 오직 믿음과 기도 두 가지에 의해 좌우되는 무한한 능력을 보게 되었던 것이다. 그 순간 나는 전율했고 무릎을 꿇었다. 그래서 이분이 무릎을 꿇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책을 우리에게 남기게 되어진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요, 이 흘러 넘치는 감격을 경험하고 있는 한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감격해서 예수님과 계속해서 함께 있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대신 한 가지 사명을 주셨습니다.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에게 자신의 변화를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가족이 어떤 가족이에요? 이 감당이 안 되니까 비록 아들이었지만 어쩔 수 없이 버리게 되었던 깊은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있었던 가족들이에요. 그들에게 돌아가서 변화된 자신을 보여주고
왜 자신이 이렇게 변화되었는지를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상한 이 깊은 마음을 다시 만져서 회복시키는 사역을 하라고 주님이 부탁하신 것이죠. 이 말씀을 듣고 이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님은 분명히 가족에게 가서 알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어요? 가족을 넘어서 데가볼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뭘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흘러 넘치는 감격이 있다라는 거죠. 멈출 수 없는, 그냥 가족에게만은 거기서 끝날 수 없는 이 가슴 벅참이 있어서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다녔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요, 우리가 한 번 본 것은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조금 해보면 이 말씀을 굉장히 익숙하게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두 종류로 이 말씀을 대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알고 있는 뻔한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나에게 그렇게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 그런 이야기로 이 말씀을 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이 있는 거죠. 이 말씀이 내 가슴으로 파고드는 신앙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도전하는 거죠. 가슴 뛰는 삶, 좀 내 안에서 흘러 넘치는 감격이 회복되는 그 사람 되면 어떻겠니? 이런 열망이 다시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가운데 이 모습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뻔한 신앙이 아니고 다 안다고 치부하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 내 가슴 속에서 다시 흘러 넘치는 감격을 만들어내는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적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2026년 다음 세대 목회 트렌드라는 책을 구입해서 읽고 있는데요, 서론 제목이 굉장히 충격이 됐습니다. 이런 제목이에요. 이제는 콜드 타임이다. 골든 타임으로 만들 수 있을까? 이 콜드 타임이라는 새로운 용어가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검색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만 콜드 타임이라는 이 말은 주로 특정 분야에서 관심이 식었거나 침체된 시기를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 사용되는 말이래요. 그리고 골든 타임은 우리가 조금 많이 들어봤잖아요. 의학적으로 보면 환자의 생사가 결정되는 결정적인 시간대를 의미하고요. 일반적으로는 어떤 일을 하기에 가장 좋은 절호의 시간 또는 황금기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걸 기독교 교회에서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 신앙이 단절된 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을 콜드 타임이라고 부른대요. 그리고 왜 이렇게 콜드 타임이라 불렀냐? 이것을 다시 골든 타임으로 바꾸는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붙인 표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한국 교회는 차가운 콜드 타임이다. 이런 시기에 말만 가지고 얼어붙은 교회와 다음 세대 부서를 회복시킬 수 있을까? 발로 뛰어야 한다. 다시 살아나도록 복음의 심폐소생이 필요한 시기이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왜 이런 콜드 타임이 되었을까?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라나던 시기만 해도요, 흘러 넘치는 감격이 교회마다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병자가 치료되고 어떤 때는 우리의 삶이 전체로 변화되는 감격들이 교회마다 가득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골든 타임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콜드 타임이 되어버렸대요. 차이가 어디에서 생겨났을까요?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흘러 넘치는 감격이 그대로 살아있느냐, 흘러 넘치는 감격이 사라져 버렸느냐,
이것이 이 콜드 타임과 골드 타임을 가르는 길이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시대에 우리가 진짜로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면 흘러 넘치는 감격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진짜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어요? 내 마음을 깊이 만져서 내 마음속에 흘러 넘치는 감격을 맛보게 하는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만지심이 일어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흘러 넘치는 감격을 우리의 사건으로 만들 수가 있을까요? 오늘 이 사람은 어떻게 이런 흘러 넘치는 감격의 신앙이 될 수 있었을까요? 제가 오늘 말씀을 쭉 묵상하다가 답을 찾는 것은 굉장히 쉬웠습니다. 영향받는 것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귀신에게 영향을 받았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께 영향받는 사람으로 바뀐 것이죠. 놀라운 것은요, 영향받는 것이 바뀌면 누리고 맛보는 것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귀신에게 영향을 받았을 때가 있었어요. 이때는 어떤 것을 경험했을까요? 첫 번째로는 고립과 외로움을 경험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버림받아 가지고 무덤 사이에서 살아가는 비참함을 맛보았죠. 두 번째로는 분노와 폭력성을 맛보았습니다.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분노가 너무 가득하니까 늘 큰 소리를 외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폭력적이에요. 문제가 어디 있어요? 자기 힘으로 자기를 해하는 폭력을 저지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은 더러움을 경험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을 보면 이 사람을 대표하는 말은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6절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예수님과 상관없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영향받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신은 귀신에게 영향받고 있는 채로 살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영향받는 것을 바꾸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뭘 우리에게 보여줘요? 이 사람이 지금 고립되고 외로운 이유,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분노와 폭력적인 이유,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더러워졌던 이유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께 영향받는 것을 거절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겨났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을 보자마자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 사람이 이제는요, 귀신의 영향력에서 예수님께 영향받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라는 이야기죠. 무엇을 이제 맛보기 시작했을까요? 18절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함께 있는 것은 허락하지 않았지만 가족에게 돌아가서 두 가지를 알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또 하나는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알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9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집으로 가서 가족에게 주님께서 너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너를 불쌍히 여겨주신 일을 이야기하여라. 이 사람이 영향받는 곳이 바뀌니까
맛보게 된 것이 두 가지래요. 은혜와 긍휼입니다. 여기서 은혜는 뭐겠어요? 예수님의 능력을 맛본 거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맛보았습니다. 더러움이 거룩함으로 바뀌어지는 능력을 맛보았습니다. 분노와 자기 파괴하는 것이 감격과 남을 살리는 사명으로 바뀌는 능력을 맛보았던 것이죠. 우리는 지금 이 귀신 들린 사람과는 다르죠. 우리는 지금 귀신 들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도요, 예수님이 아닌 어떤 것에 영향을 받아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력 아래서 엉뚱한 것을 맛보고 지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죠. 하지만 우리가 영향받는 것을 바꿀 수만 있다면 우리도 이 사람처럼 은혜와 긍휼을 맛보게 되고 우리도 삶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 한 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상황이 너무 좋지 않는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가 잘 안 된대요. 기도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자꾸만 영적으로 깔아앉는데요, 침체를 느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너무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분의 이야기를 듣는데 존 파이퍼 목사님의 일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암에 걸리셨거든요. 암이 주는 고통은 진짜 상상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이분이 암 투병 중에 암을 낭비하지 마세요라는 책을 썼어요. 암 수술 전날 밤에 목사님은 암에 걸린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기회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수술 후에 병상에 누워서는 암에 걸린 것도 주님의 선하신 계획임을 확신하면서 주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소원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 거예요? 영향받고 있는 것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적어도 이분은 암이라는 상황이 만드는 것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대신 하나님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암이라는 상황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영향받는 것은 바꿀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무엇인지는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이분은요,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무기로 역사하는 그런 신앙이었다라는 거죠.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에서 6절까지 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지금 바울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즐거움이 가득하대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은 바 됐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고 있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안에 흘러 넘치는 감격이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 상황은 어때요? 환난 중입니다. 너무 상황이 어려운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바울이라고 어떤 특별한 능력을 소유했던 게 아니에요. 아직 연약할 때, 여전히 한 인생으로서의 연약함을 가지고 이런 환난을 대면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고백이 놀랍습니다. 왜 이렇게 다른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영향받는 것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환난이라는 상황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연약한 자기 자신에게 영향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 연약하고 추한 자기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신앙이 장식품이 아닌 것을 보게 되어져요. 신앙이 실제적으로 자기 삶에서, 자기 가슴 속에서 역사하는 무기요 능력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진짜 이런 신앙이 되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좀 몸살 감기를 크게 앓았었거든요. 조그만 말을 해도 목이 금방 쉬면서 갈라지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제가 이제 이렇게 감기로 고생한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여러 가지 문자나 카톡을 통해서 위로를 해줬거든요. 위로의 내용은 좀 쉬어가면서 하라고 이렇게 위로를 해줬습니다. 근데 새벽 예배는 우리 다행히 박 목사님께 부탁을 해서 대신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대신할 수 없는 것들이 이미 쫙 짜여져 있는 거예요. 이전 사업장 이전 예배도 있고, 그리고 또 신방을 잡았는데 하필이면 휴가를 냈대요. 그래서 옮길 수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신방을 다시 진행을 했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토요일 같은 경우는 아침 일찍 순장반을 시작하고 끝마치면 제자 훈련을 하고 그 다음에 사역 훈련까지 마무리를 지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금요일 날 또 기도회를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고민이 돼서 금요 기도회를 주객이 좀 맡길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목요일 저녁에 맡기는 게 어떨까라고 아내에게 물었는데 너무 다급하게 맡기면 어떻게 되냐고, 할 수 없이 제가 또 순종해가지고 그냥 제가 인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마음속에서는 목을 조심해야 된다, 좀 조심스럽게 인도해야 된다, 이 생각이 이렇게 꽉 차가지고 금요 기도회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인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부분에서요 이게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조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마음에 너무 강력한 충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무기인 인생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였어요. 특별히 몸된 교회에 속한 형제들이 하나님이 진짜 무기인 것을 삶에서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자매님들이 하나님이 진짜 생생한 삶의 무기인 것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하나님이 정말 삶 속에서 역사하는 능력이고 무기인 것을 보게 해달라는 이 기도를 할 때는요, 이 멈춰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진짜 흘러 넘치는 감격을 회복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성찬식이 있잖아요.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이 은혜를 경험하는 예식입니다. 성찬식은 다른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영향받는 곳을 바꾸는 시간인 거죠. 우리가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경험하고 상황에 이끌릴 때 많은데, 상황이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바 된 그 사람 되겠다라는 헌신을 하는 시간입니다. 내 연약함, 내 추함, 이것 때문에 갈등할 때가 많잖아요. 우리는 연약해도, 우리는 추해도, 또 넘어진다고 해도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살과 피를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살겠다고 결심하는 그런 예식인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 흘러 넘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우리의 것이 되는 사건, 오늘 특별히 성찬을 하면서 우리 주님을 그렇게 깊이 경험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